저희 딸애가 양주에 사는데요. 한 번은 양주에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산중턱에 아주 대단한 건물이 아주 요란스럽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아내랑 그래서 저게 뭐지? 양주에 뭘 저런 게 대단한 게 있나? 그래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늘궁이라 그래요. 하늘궁이 뭔지 아세요? 허경영 씨 본부가 하늘궁이에요. 근데 기가 막혀서 웃기는 웃지만 허경영의 허씨, 혹시 여기 허씨 계시나요? 우리 교우 가운데 허씨가 지금 한 분, 얼른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허자를 한문으로 말씀 언변에 그 다음에 이걸 아비부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그 열십자로,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시죠? 뭔가 그쵸? 허씨. 근데 뭐라고 자기가 해석하냐면요, 말씀은 자, 이제 자기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야,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죄 사하는 그런 말이 자기한테 있대요. 상당히 여러분 놀라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에? 따라 합시다. 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교주에 이게 이제 그 한문 풀이를 많이 해요. 한문 풀이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자기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진짜 헐헐헐 이거 야, 어떻게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붙였을까?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 축복권을 그걸 사더라고요. 100만 원 주고 축복권을 사면 기가 막혀가지고 참. 근데 한 19,000명 정도가 그걸 샀대요.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그 허경영지 수입이 한 460억인가 뭐 2년 전에 그 재산 신고한 거에 비해서 그게 하여튼 재산이 몇십 배가 뛰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축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강한 그런 어떤 욕망이 있겠죠. 이제 살림이 세상이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군다나 더 그러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축복권을 사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 몸 안에 축복권이 들어갔다는 둥, 뭐 병이 고쳤다는 둥, 뭐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둥, 별 하여튼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하늘 명패가 있는데 마패처럼 진짜 참 세상 천지. 아니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삼권 분립이 되어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지만 도대체 그런 게 그게 통하는 걸 보면, 그래서 하늘 명패가 300만 원, 1인 300만 원, 그것도 둘이 사면 할인해줘요. 500만 원. 기가 막혔지. 이게 완전 사기꾼이지. 이게 도대체가 아무튼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는,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뭐 자기 가족들도 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권 받고. 그래서 그걸 왜 샀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까지 복 받는데 뭐 500만 원이 뭔 대수냐 이거야.
아이고, 나 참 그 아줌마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었냐면, 대천사라는 게 있는데, 그건 1억에 1억. 여러분이 기가 막히니까 아버지 표정이 안 나오니까, 그죠? 반응이 없어요. 1억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더라고. 내가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그 대속의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걸 우리 서산교회 와서 수요일 날 이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만이라도 들으면 아유 내가 쏘갔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터인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도 그 사람들, 그 허경영 씨가 그렇게 이제 축복하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그거를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좋아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거기도 결국은 뭐냐면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들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 그런데 이 심판을 좀 면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좀 복받을 길이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 축복 교과서, 축복 안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깨우치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그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 그게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3년 동안에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바울이 나가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주님께서 바울이
전하였고 가르쳤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잖아요. 만일 허경영세나 그들에게 그 추종자들이 말하는 복받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바울은, 그 다음에 일찍이 순교했던 야고보는 그러면 뭔가요? 그들의 삶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더라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게 가볍게 축복권을 사고 그 다음에 명패를 사고 대천사를 사고 돈 문제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 없는 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나는 그거 대출 받을 조건도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살다가 그럼 지옥 가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얼마나 억울해? 그럼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지. 만약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교리를 정말 참 잘 공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진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다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상당한 그런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이 꼭 복의 의미만이 아니라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흙은 저 밭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 흙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기 한번 가서 보세요. 저기다가 지금 그 차고 뒤에다가 뭘 심어놨거든요. 얼마 지났더니 지금 파릇파릇하게 뭐가 막 올라와요. 이 뜨거운 떼약볕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올라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좋은 흙이지만, 그 기가 막힌 흙이지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침실에 그걸 갖다 놓고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이고 발에 흙 묻어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털고 들어와 털고 아예 저 밖에서부터 털고 들어오라고 아주 기겁을 할 겁니다. 그렇죠? 흙은 흙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그 본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움이요 그리스도인다움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삽시다. 좀 손해보고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냥 한 번쯤 손해보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착같이 그냥 이겨 먹으려고 그러면 하여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아이고 관절머리나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저희 딸내미가 수리남에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는 이걸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한국말이 진절머리를 관절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러면 진절머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 다른 사람 놀러 가라고 비번이지만 내가 근무해주고 한 번쯤 이렇게 해준 게 바보처럼 살았군요. 옛날에 누가 유행가도 불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추석 끝이라서 나도 그렇게 한번 불러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앵콜 해도 못 불러요. 제가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잘 불렀는데 이젠 다 잊어버려가지고. 자, 우리 15분, 16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문.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하는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지금 13문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요.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다른 피조물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첫째, 참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16문에서 같이 그렇게 중복해서 또 묻고 질문이 되어지죠.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누가? 중보자. 그 중보자는 누구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 같이 접목시켜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첫째, 어떤 사람이다?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이죠.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아리우스파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그건 뭐 복잡하니까 생각해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어서 계속 말하면 참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단의 속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의 기초를 세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충분히 세워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공격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또는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의 기자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을 어디에 소속시켰느냐? 인간 족보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하지만 예수님의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은 특별하죠. 그죠? 보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그렇게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여자의 이 자궁 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자의 난소와 남자의 그 정자가 같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이게 뭡니까? 단백질이, 고단백질이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이것도 사실은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과 신앙, 이 학문이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화학 분자로 따지면 그분이 화학공학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더 깊은 과학 속에서 그 다음엔 하나님을 만나니 지금 세계 명문 같은 그런 한동대학을 그분이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안에 확신이 그 속에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방식은 특별했지만 그러나
출생은 평범했다는 것이죠. 그죠? 예. 마리아가 해산할 딸이 되어서 그리하여 예, 호적 신고하라는 그러한 그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갔다가 마침내 거기에서 10개월 만에 이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특별하지가 않다. 잉태는 특별하지만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것은 모든 여러분이나 저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12살에 회당에 가셨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렇게 랍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마태와 누가가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 집에 난 자는 남자는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남자면 행하라 그랬던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살 성년식이 치러지는 그때까지 이 요셉은 집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셨다.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 다음엔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율법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그래서요? 재주를 가르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결혼시킨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아버지의 책임인데 그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30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비교적 예수님의 유년기, 출생과 유년기, 그 다음에 30세까지의 이 일들을 그저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는 예수가 사람임을 잊지 않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와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해 줌으로 인하여서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인간이셔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보통 육체적 한계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피곤하셔서 어디에 앉으셨느냐?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거죠. 피곤하다.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리고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그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가서 보았더니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배고프셨다.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우리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배고프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도 배고프셨다. 그런데 예수님도 배고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즐기시고, 그래서 목마르시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셨다.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강렬한 고통을 느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분명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그렇게 계셨을 때는 그것이 정말 육체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당신에게는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예배당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시대요. 그렇죠? 고통. 내가 허리 아프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빨리 끝내면 좋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가 하면 희로애락도 느끼셨다. 누가복음 10장 21절.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 다음엔 기뻐하셨다. 70인들이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주님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함께 같이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은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이 사실은 더 많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쁨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그걸 우리는 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지만 주님의 기쁨은 그것보다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참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기쁨을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 보더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굉장히 슬퍼하셔서 힘드셨습니다. 슬픔이 있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흩어져 다니는 이런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은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 MBC 리포트를 보면서 그런 연민의 정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다가 진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속아 넘어가서 참 그렇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진짜 더 열심히 목사 노릇 잘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짝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런 연민의 정을 우리가 주님처럼 느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뛰니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는 그걸 이렇게 기뻐하고 화를 내는 그 대상과 상황이 좀 구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뭔 탈것만한 거 자기 뭐 건드리면 그거 가지고 발끈해가지고 그러고는
그러지 말고. 그거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나 그러지. 유치부실에 가서 그래 봐봐요. 가서 나한테 인사하는데요, 제가 모른 척하고 다른 애만 좋으면 하면요, 목사님 몇 번 그러다가요 삐져요. 그쵸?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때 무엇에 대해서 화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강렬하고 깊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41절 시작.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무슨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요지부동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전했지만 안 듣잖아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곧 돌아갈 거다. 그러고는 헛소리하고 있는 그들을, 그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이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연민과,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 악한 사탄 마귀를 아주 가서 남양주, 저는 전에는 그게 이렇게 팍 요란스럽게 해놔는 거 그냥 차 타고 지나오면서 뭐지 그랬는데, 이제 하늘 궁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엔 지나오면서 제가 거기를 향하여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안에 이런 뭡니까, 연민의 정과 더불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규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고통이기도 하지만 한편 죄로 인하여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동족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하여 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무한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품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종교 생활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음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우리와 똑같은 공적 예배에 참여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뭐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그는 참 사람이셨기에, 그러기에 아버지와 함께 같이 어디 가셨느냐? 회당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늘이라는 그 말, 그 표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시간, 교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주일 오전 9시나 오전 11시, 오후 2시, 새벽 5시 10분, 수요일 저녁 7시 30분. 1년 365일 변함없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늘 이날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당 교회가 있다는 것, 그 예배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은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소리내어 기도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통성 기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주님이 뭐 주무시냐 하나님이 귀먹었냐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급하고 간절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소리가 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갑자기 차가 서기도 전에 문을 확 연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문 열면 안 돼 그러겠어요? 안 돼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은 여보가 없어서 그런가요? 차가 서기도 전에 갑자기 문을 열려고 그러면 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급하다고 내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소리 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 그 기도라는 것이 나의 어떤 신앙, 그 다음에 내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렇죠? 밤이 새도록 우리 예수님은 무엇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가 주님에게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려우면, 사실 요즘은 좀 그래요. 지금은 제가 어디든 기도원에 여러분 가라고 좀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만한 것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이 좀 기도원이 좀 요즘은 좀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서. 근데 재작년에 제가 아내와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살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메시지가 비교적 성경적이고,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셔도 괜찮겠다. 분위기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좀 답답할 때 어디든 좀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꼭 저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디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분명히 신고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답답하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집에 훌쩍 나가가지고 하루 이틀 소식이 없으면 그 부모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그죠? 아이고 밥에는 안 해도 두니까 괜찮겠다. 그러고는 그냥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속이 끓어서 아주 그냥 애타겠어요? 어디 계세요? 갈 때 얘기하고 가요? 안 하고 가요?
대답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그러면 어딜 가시는지, 어디가 괜찮은지, 또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장에도 그렇고 12장에도 보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게 복수라 그러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오셔서 전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에 있어서의 첫 번째의 삶이 순종인 것이요. 그 순종과 더불어 그것은 곧 의존,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함께 하셨다. 결국은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년의 삶, 그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희노애락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었던 그와 같은 신앙 종교 행위들을 같이 함께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복음서 기자들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을 때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 그러면 자기 소속에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그때부터는 맹렬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제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의 유혹들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뭘 받으셨느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왜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느냐?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DNA가 있어서. 그래서 요한 기자가 말하듯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는 참 사람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와 완전한 인간이시되 또한 그는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완전하게 의로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거기 보니까 완전하게 의로우셔야 한다. 우리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시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의로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져 있고, 그래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온전히 의로우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자 중보자로서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이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참 의로우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이 공중부양한다고, 그게 무슨 공중부양입니까? 들어가지고는 거기에 뭐 100만 원을 갖다 바치고 500만 원을 줘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참 행복이 거기 있는데, 그죠? 그러니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그냥 우리는 보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저들에게 가서 진짜 뭘 전해야 되느냐? 듣기 싫어도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철 입는 의복 하나, 그것도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온 마음을 다했는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정말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는가. 만일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같이 구원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